오늘 증거될 말씀의 제목은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입니다.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우리 중고등부실이 뭔가 변화가 있죠. 둘러보세요. 뭐 변화가 있죠. 제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요, 칠판이 생겼고요. 뒤에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지금 군산에 그 줌으로 접속이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그 좀 녹화하러 그러면 나가서 이제 올리겠네요. 네,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뭔가가. 지구나고 이렇게 여러 생명체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를 놓고 하나님께 우리 드리는 그러한 중심, 찬양, 경배, 그 모든 것이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허락된 그런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무려 칠판이 설치가 됐는데, 이 칠판을 우리 주영현 선생님이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봉사하신 거죠. 주의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이 한 예배를 위해서, 그죠? 우리 뭐 차량 운행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 함께 렘넌트와 예배하기 위해서 또 마음 담고 기도로서 이렇게 함께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든 그 중심이 단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죠. 뭐 이성 간의 교제도 하기도 하고 동성 간의 교제를 하면서 정말 마음을 터놓고 나의 이야기, 어떤 나의 뭐 지금의 문제, 근심, 걱정거리 이렇게 얼마든지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아니면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어른이 됐던 뭐 언니 오빠야가 됐던 그렇게 고민들이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가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나와 같이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하니까, 집안의 이야기, 엄마와의 갈등, 뭐 여러 가지 뭐 이성 문제 아니면 미래 장래에 대한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그런 문제, 상황, 사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안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정말 그 사람한테, 친구에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당장 손에 잡히니까, 만져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마음을 터놓고 있는데 돌아오는 어떤 내 기대감에 부응하지는 못해요. 돌아오는 것은 그냥 뭐 묵묵부답이라든가 아니면 뭐 글쎄 같은 우리 수준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큰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뭐 해결점이 보이진 않겠죠. 같이 이제 뭐 어른들은 같이 고뇌하면서 술을 마신다거나 한 잔 기울인다거나 뭐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야기와 소통과 그 가운데서도 나의 모든 상황, 앞날까지도, 그리고 지나온 과거의 상처까지도 모든 것을 아우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하시고 참된 위로자 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셨으며 절대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정말 우리의 참 교제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해요.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그야말로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 우리는 마음 둘 곳을 많이 찾아요. 그게 동물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위안을 삼을 수만 있다면. 근데 그 마음 둘 곳,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나의 소중한 이 마음이라는 것,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 우리의 존재 이유, 존재 가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뭔가 비어 있고 뻥 뚫려 있고 마음 둘 곳 없어서 계속 찾다가 헤매이고, 그러니까 다른 데 기대 보고 다른 데 위안 삼아서 위로 삼고자 이렇게 마음을 줬으나 돌아오는 것은 그저 실망뿐이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신부님을 회복됐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놀라워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그저 하나님 떠나서 그냥 하나님 모르고 그저 마음 듣고 찾아서 그렇게 헤매이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저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행위 자체가 그냥 종교로서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 시간, 일주일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의 참 본질을 찾고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내 마음속에 정말 아멘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마음속에 그렇지 아멘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는, 인간은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우리는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시다. 근데 이것만 해도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알더라도 그래,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모든 걸 아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저 입으로만 신할지라도 이것 아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탈리아에서 만난 그 스승님이라고 하는 유대인 할배가 있어요. 참 보면 이룬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요. 유대인들을 가만 보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복음만 없을 뿐이지. 근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뭐랄까, 예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순신하면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뭐 믿으나 마나 이순신은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실존 인물일까 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은 실존 자체예요. 근데 그리스도로서가 아니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조금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순신이 큰 위인이잖아요. 이순신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이제 이순신 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장군인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좀 뭐랄까, 무시할 수도 있고 안 믿어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뭐랄까, 그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하면 그 민족을 이렇게 살릴, 그 여러 주변에 있는 강국들을 무너뜨릴 자, 자기의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그런, 정말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힘이 있는, 뭔가 그럴싸해 반짝하는, 번쩍하는 그런 사람, 인물로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이시다, 이 그리스도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그냥 입으로 신하는 그 고백이라도 참 복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냥 잘 모르겠는데 그리스도라 카더라 라는 이 사실까지 도달한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팩도 안 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들 민족 가운데 이러한 저러한 일들 가운데 징조를 보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과 혈의 그런 우리 인간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지금도 멸시하고 괄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어처구니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스스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뭔가 다른 하나님을 기다린다. 근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다, 알고 있다, 지금도 듣고 있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안 돼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명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이 시간 아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아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큰 뭐랄까 막 성령 체험을 하고 충만함을 입어서 그게 아니고 인지하고만 있어도 은혜예요.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또한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신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신분으로, 임마누엘이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졸고 있는, 딴 생각하고 있는, 내지는 집중을 못하든 어쨌든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받은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은 학생이라는 신분, 여러 가지 직장, 여러 가지 각가지 이제 신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공통된 신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인문을 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인문을 아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을 받은 렘넌트예요. 렘넌트로서, 주의 자녀로서, 존귀한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몇 안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몇 안 되는 그러한 성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신 것도 너무나 큰 축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계약 관계에 있어요. 이면 계약이라고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려고 해요. 겉으로는 학생이고, 겉으로는 직장인이고, 겉으로는 여러 신분들이 있지만 다른 이면의 계약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나를 보면 실망이 되잖아요. 나를 보면 세계복음화, 아까 우리 주영현 선생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를 여수와 그리고 군산,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별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세상은 점점점 거대에만 가고 세상의 불신앙,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런 문제들, 사단이 하는 일들, 그러한 문화로 장악하고 있는 것, 그 가운데 내가 피해자인데 너무나 큰 거대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 한계 보셔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시고자 부르시고, 둘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보세요. 내가 이루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찾고 알아가는 것보다 나는 수준은 이러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해 버리신다.
근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함을 내가 첫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로 알고 믿고 보고 그렇구나 깨닫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종된 우리를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종된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설명케 하셨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뽑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뽑힌 그런 존재의 유일한 존재임을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증인으로 뽑혔음을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임을, 그 안에서 정말 축복임을 여러분들은 인지하기만 하면 돼요. 잘 모르겠잖아요. 에이, 뭐가 뽑힌 게 뭐가 있어. 뭐 나는 수준은 이러한데. 그런 여러분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수와 군산과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 그 111 운동, 정말로 눈에 봤을 때는, 보였을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그냥 불신앙만 보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시간은 더디고, 그러나 또 세상은 변함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된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대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다면 홍해도 가르세요. 필요로 하신다면 여리고도 무너뜨리세요. 그죠? 필요로 하신다면 우리가 봤을 때는 도무지 일어나지 아니할 일들도,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의 그런 수준 한계는 한정지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한정지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는 이면 계약 가진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뽑힌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도 이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많이 안 적을게요. 그래서 정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제외된 사람인지, 나는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디에 있고자 하는지 여러분들 양심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과 지상 과제가 있어요. 우리가 111 운동을 하고 있는 교회거든요. 모든 족속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가정 가문에게 제자로 삼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 111 운동,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늘 기도 제목으로 들려졌던, 한 번 몇 번 들어봤던 111 운동, 자주 들었던 111 운동이죠. 이것이 한 지교회 운동, 한 나라 운동, 한 후대 운동이라고 해요. 한 지교회 운동이라 함은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 가운데 사도행전에 있었던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핍박하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음성으로.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로 이어지는 그 일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또 어느 지역을 가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시험든 자, 낙심자, 우리 주변에 다 흔하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귀신에게 들린 사람들, 지금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만남,
다락방, 팀사역, 전문교회, 지교회까지 이렇게 전도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행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그것을 뽑아와서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해요. 그 가운데 지교운동, 여러분들이 있는 한 그 지역마다, 이것이 어른들만의 그런 국한된 일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그 학교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꿈을 꾸세요. 내가 속해 있는 그 학교가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도록. 운동이라 해서 큰 어마어마한 대단한 그것을 막 이렇게 또 상상하잖아요. 한 명만 만나도 돼요. 그것이 다락방이고 지교회 운동이에요. 다 한 명만 연결이 돼도.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와 같은 렘넌트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끄럽고 말하기도 조금 껄끄럽고 염려스럽고 복음은 잘 안 하고 하는데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같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2학기 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학교를 다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좋든 싫든 이제는 막무가내로 찾아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이전부터 기도해왔던 그런 친구들, 그래서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그것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그 맛을 봐야 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지교 운동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 한 지교 운동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 운동, 대충 짐작이 되죠. 한 가정, 한 나라 운동, 한 후대 운동, 역시 짐작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한 지교 운동에 있어서 어른들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맛을 보시고 이렇게 마음 담는데, 우리 렘넌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과제예요. 그 명령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역사에서 그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지, 우리가 가는 곳에 그 학교의 흑암이 정말 무너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친구,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이 일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실지 볼 거예요. 세 번째, 지상 사명.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토요일마다 요괴벳 학교라고 태아, 그리고 유아, 영아,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이전에 우리 청년들, 또 결혼한 이후에 이제 부부들 대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어릴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유일한 길임을 이렇게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야말로 이 일과, 그리고 우리 예크 성경원 있죠? 주영현 선생님,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예크 성경원 출신들이 있나요? 없죠. 예크 성경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성경원인가요? 이제 우리 주영현 선생님이 그 출신이래요. 이게 장성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언약 가운데 어디 빗나가지 않고 함께 하는데, 이 예크 성경 가운데 정말 이 시대 살릴 8번째 렘넌트가 거기서 자라나고, 또 우리한테 들렸던 이 복음이 또 그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요괴벳학교, 예크 성교원, 그리고 RSS 렘넌트 서밋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김담 전사님이라고 새로운 전사님 있잖아요. 그 전사님이 이제 초등학생 중심으로 중학생도, 그리고 이제 우리 세계 선생님도 선생님으로서 거기서 수학을 가르친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예, 그렇대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일들이 그저 그냥 어른들이 하는 일로 이렇게 팍 떠밀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 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사명과 과제와 명령 가운데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고 함께 마음 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TCK 학교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들 통해서 어떻게 언약을 이뤄 가실지 알아야 나중에 성취가 되더라도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있었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함을 여러분들이 진짜 고귀한 영혼들이 마음속에 인정이 돼야 그 뒤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종으로서 쓰시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면 나중에 그게 성취가 되더라도 성취로서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요괴배학교, 구성교원, RSS 그리고 TCK 학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 또 TCK 학교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TCK 아이들이 이렇게 예크선교원에 지금 쏙쏙 들어오고 있어요. 벌써 3명이나 되죠. 필리핀 그 이제 부모, 엄마 아빠를 둔 그런 아이들이 3명이나 있어요. 뭐 1년 미만의 아이도 있고. 그 보면서 우리는 그저 이렇게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이런 아이들이 하나 둘 오면서 부모랑도 연결이 되고 그 부모가 또 다른 이제 친구들도 이제 연결이 돼서 또 오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둔감하잖아요. 그냥 뭐 오는가 보다. 그냥 와 있는가 보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여기에 조금 귀 기울이고 마음과 중심이 좀 담겨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네가 보여야 돼요. 그렇게 보여지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네.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맞네. 성경에서만 딱 한정된 그런 일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언약, 지상 명령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것이 인지가 되고 지각이 되고 인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종교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복음 가운데 복음을 어떻게 복음화되게끔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시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제목처럼 바울이 봤을 때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바울 또한 다윗 또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차양 시를 짓고 골리앗도 때려잡고 너무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저 그가 봤을 때도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다윗을 봤을 때 우리를 놓고 보면 굉장히 부러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예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 하면 왕이잖아요. 다윗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윗 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제 그 대목만 딱 떼와서 어떤 비유로적인 그런 뭐 표현도 하고 하잖아요. 그만큼 다윗이라는 인물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지금의 우리의 그런 성도로서 우리들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존귀한 자로서 또 고귀하다라고 여길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다윗은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담겨져 있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그잖아요. 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큰 성전을 지었는데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이 언약궤를 모시려고 큰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체, 하나님의 그 본체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물로 오셨어요. 그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을 이루셨어요. 다윗도 못 받은 축복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얼마나 다윗이 볼 때 우리가 존귀하다 못해 고귀한 그러한 성도겠어요. 그죠? 천사도 흠양한다고 하잖아요. 다윗도 우리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귀한 신분의 렘넌트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아, 나는 이런 것도 없고 뭐 다윗과 같이 뭐 알려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다윗도 가지지 못한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고귀한 렘넌트예요. 영적인 신분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인정할 만해요. 육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것, 뭐 이룬 것, 이루지 못한 것,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 나를 뭐랄까 평가절하할 수도 있는데 영적인 그러한 신분에 봤을 때는 축복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고귀한 렘넌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업가 되셔서 그 기업을 키우시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 이전에 하나님이 내 영혼에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고백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업가로서 여러분들을 기업으로 키워 가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전사님이 뭐 늘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요, 나를 바로 알자예요. 세상 사람들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세상의 그 문화를 통해서 나를 알자, 고귀한 나, 존귀한 나, 나의 가치, 뭐 내 자신을 똑바로 봐 이러면서 굉장히 그 나를 일깨우거든요. 근데 아무리 나를 일깨우고 나를 새롭게 봐도 그 뿌리가 사단, 그 뿌리가 하나님 떠난 자.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또 새롭게 각색하고 새로운 가면을 씌우고 다른 모습으로 또 이제 연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신분 자체가 이미 고귀하고 존귀한 성도요 렘넌트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도 같은 전략으로 나를 알아가는데 참된 나, 참 나를 정말 여러분들은 복음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오해되게 아는 것 떠나서 정말 나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말씀 속에서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하고 존귀한 신분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들려지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언약을 이루실 그런 종으로 한 명 한 명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기업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우시고 성장시키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축복 가운데 있는 그 나임을 혼자 있을 때 스스로한테 거울을 보면서 내지는 혼자 있을 때 거울을 안 볼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떠올리면서 나는 존귀한 신분이다. 고귀한 신분이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니까. 몇 안 되는 증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그런 증인을 나를 부르셨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성취해 가실지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양심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이 시간 합심하게 기도도 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